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역사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두 부류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업적으로 국가 혹은 인류의 역사에 크게 아주 좋게 공헌을 한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그 반대로 자신의 국가를 배신하거나 혹은 씻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그리고 좋지 못한 그런 결과를 남긴 사람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나라가 겪었던 큰 전쟁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6.25를 뺀다면 아마 임진왜란이 그 다음으로 큰 전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임금도 나라를 버리고 도망을 간 그런 상황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온 백성이 일어났고 그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었던 수많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어떤 관점에서도 절대로 그 영웅들 중에서 단연코 엄지척 이렇게 꼽을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임진왜란 그러면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업적은 글로는 다 특히 형언할 수가 없을 그런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죠? 성웅이라고 그래요. 성웅 이순신 혹은 충무공 이순신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웅이라는 그 두 글자가 붙는 사람은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한반도 역사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러면 이 성웅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국의 영웅, 그러니까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 비교된 이가 한 분 또 계십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원균이라는 분이세요. 이분도 여러분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삼도 수군 통제사라고 해서 지금은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 이름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 친다면은 해군 참모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원균이라는 분도요, 사실은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원균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순신 장군의 뒤를 이어서 해군 참모총장을 했던 아주 높은 아주 대단한 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순신 장군은 성웅이 되고 같은 시기에 있었던 이 원균 같은 해군 사령관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원균 이렇게 말하면 그 뒤에 장군 이름 붙여 안 붙여요? 원균 그러면은 그냥 이름만 원균으로 부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균 장군이라는 이름 잘 붙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분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혀를 끌끌 차버리든지 아니면 고개를 갸우뚱해버리든지 그런 정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엄혹한 시기에 백의종군을 하게 됩니다. 백의종군이 뭡니까? 그냥 흰 옷만 입고 종군 전투에 임했다는 뜻이에요. 일반 병사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은 모함을 받아가지고 모든 관직이 다 박탈되어 버리고 백의종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균은요,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사실은 그 상태는 나라는 망했다고 봐야 돼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에 임금은 이미 궁궐을 버리고 중국으로 망명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 사실상 나라는 망한 상태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망하게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이런 뭐죠? 당파 싸움. 사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임금의 그 잘못된 통치도 있었지만요, 당파 싸움으로 이 나라는 망한 거예요. 이 당파 싸움은 임진왜란 이 나라가 왜
그 외란으로 말미암아 초토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당파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나마 나라를 구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을 모함해가지고요 날려버린 거예요. 잘라버렸어요. 그리고는 지금 나라가 진짜로 완전히 일본 땅이 되어버렸느냐 아니면 조선이라는 이름을 지키느냐라고 하는 이 시기에 그나마 임금도 한 것도 없고 장군들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맨손으로 싸우고 있는 이 시기에 그나마 싸우고 있는 해군, 지금도 일본 역사에 이순신이라는 이름은 대단한 인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땅을 짓밟고는 일본군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 장군을 갖다가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자리를 원균 장군이 이제 해군 참모총장을 하게 됩니다. 3도 수군 통제사가 된 이 원균 장군은요 7,000량 전투에서 조선 수군을 모조리 다 몰살당하게 합니다. 이순신 장군과 사이가 좋았다면은 모르겠는데 이 원균 장군과 이순신 장군은 뜻이 아주 맞지 않았다고 해요. 몇 가지 일에 관해서 이 작전상 또 군사들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이 뜻이 맞지 않아서 굉장히 이게 사이가 안 좋았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한 원균은 7천량 전투에서 조선 수군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런 패장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내가 이순신 장군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살면서 딱 한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내가 이순신 장군의 몇 대 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이순신 장군의 직계는 아니고 외가 쪽으로 제가 이순신 장군의 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원균의 후손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쩌라고? 내가 뭐 우리 할아버지가 원균인 줄 내가 알고 이 집에 태어났겠나?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원균이었고 그런 거지. 내가 뭐 선택을 했겠나 어떻겠나? 그러지 않겠어요? 알게 되고서 네가 원씨면은 그럼 원균하고 관계 있겠네. 그러면은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굳이 알고서 물어보기 전에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 자랑스럽지 않으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경남 남해 출신이에요. 남해. 저희 고향 마을에 가면은 뒷산에 있는 가족 납골 묘원을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이렇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저기 떨어져 있던 우리 선산 그 조상들의 묘를 한 곳으로 다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장이라 그럽니까? 이장을 해서 다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수를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요, 대략 세어봐도 한 최소한 200년 이상 저희 가정이 그 마을에 산 것이 200년 이상 그 마을에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 전에는요 어디서 왔냐면은 바로 고개 넘어 서상이라는 곳이 있어요. 면사무소가 있는 곳인데 서상이라는 곳에 저희 우대 주변의 할아버지들이 거기에 살고 계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초계채씨인데, 초계채씨 제가 29대, 저희 아이들이 30대 손이거든요. 그러면은 초계채씨는 그럼 어디서 왔을까?
초계채 씨는요, 집성청이 어디에 있냐면요, 전라도 쪽에 있어요. 전주 쪽에. 집성청이 거기에 있는데, 그럼 본이 어디냐면 합천이라는 곳에. 이 본이 뭡니까? 본이 뭐냐면요,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본 본자, 뿌리 본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이 어디냐면 합천 옆에 있는 초계라는 곳이 우리의 제 본이에요. 그러면은 본이 있다면은 시조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시조가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최치원 선생이라고. 최치원 선생이 언제 사람이냐면은 신라 시대의 문신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어쨌든 간에 양반 인근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살아 계실 때 항상 책을 읽고 모래다가 글을 쓰고 뭐 그랬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전에는 그러면 난 어디 있었을까? 이 초계채 씨는 그 위에가 어디냐면요, 경주채 씨예요. 경주채 씨에서 초계채 씨가 왔다는 겁니다. 아, 그래. 역시 이렇게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건데, 그러면은 내 시작은 과연 지금으로부터 몇 대나 몇 년이나 올라갈까? 이런 생각 여러분 혹시 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만년이면 5천년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 있기까지 5천년간 몇 명의 부모님이 계셨을까? 그 부모, 그 부모의 부모, 그 부모의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쭉 올라가면 그분들이 다 부모님이잖아요. 한 사람이 아빠의 역할을 했고 한 사람이 엄마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태어나고, 그 태어난 자녀가 또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씩 이렇게 올라가면은 과연 5천년 동안 몇 분의 부모님이 계셨을까?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봤게 안 해봤게요? 해봤으니 물어보지.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요, 여러분, 한 대수를 지금은 30년 이렇게 잡는데 30년 더 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대략 25년으로 잡았을 때요, 25년을 한 대로 잡았을 때에 몇 대의 부모가 있냐면 5천년 동안에 몇 대쯤 될까요? 200대예요. 200대. 200대. 그러면 여러분, 200대인데 그냥 200대예요. 한쪽은 아빠, 한쪽은 엄마가 됐기 때문에 자녀가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대면은 몇 명의 부모가 계신 거예요? 400명의 부모가 계신 거예요. 이 한반도 땅에서만.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쨌든 200명의 아버지와 200명의 어머니를 거쳐서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기까지 400명의 부모님이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전에는요? 그전에 역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전에 존재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내가 여기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시작을 아담과 하와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아담 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거기서 돕는 배필, 여자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인류의 기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설명하셨습니다. 사실 이 2장과 3장을 읽어보시면요, 인류의 기원과 함께 뭐가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라는 말보다는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죄가 인류의 역사에 들어온 역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로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2장 19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렇게 지나게 하시면서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창조물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권능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것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 같아. 혼자서 그냥 일한다고 바쁘고 혼자서 밤이 되면 혼자서 그냥 댕굴댕굴 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짠하고 마음이 아팠으면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다.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배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이에게 가정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배필을 얼마나 좋았는지, 노총각이 색시를 맞고 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도 여호와의 것이요 가정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고 믿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해서 지켜야 할 법을 주십니다. 얘들아, 여기 있는 생명나무까지 다 먹어라. 다 먹어라. 너희 여기 동산에 있는 거 다 니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근데 이거 하나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아담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푸시고 너무나도 큰 능력들을 주셨기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 너는 피조물, 나는 하나님, 그것만은 잊지 말아라. 이걸 가지고 내가 그걸 기억해라.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호기심의 동물이죠. 이제 인간이 살다 보니까 지나다 할 때마다 생명나무를 따물 때마다 옆에 보니까 그게 있거든. 그걸 보면서 이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법으로 인해서 사단이 벌어져 버리고 맙니다. 모든 죄와 혼란과 파괴와 고통, 그리고 죽음의 모든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선악과 사건은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알면서도 뱀의 꼬임에 넘어간 하와인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내가 준다고 해서 가정의 평화와 우주의 평화를 위해서 넓적받아 먹은 이 아담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의도적으로 깨뜨린 사단 마귀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실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가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책임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담이었어요. 여러분, 아담. 2장 15절로 17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어있죠?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이 이 죽는다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왜 알았을까요,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몰랐다면 그걸 먹었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딴 것은요, 아담의 아내 하와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함께 있었던 아담은요, 하와를 막지 않았습니다. 어허, 이 사람아, 에이, 왜 이래? 내가 당신한테 전해줬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건데 이거 먹으면 죽는단 말이야. 먹으면 안 돼. 뱀, 너 가. 저리 가. 확 그냥 가. 그랬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막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은 하와가 따서 건네주는 선악과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먹었습니다. 이렇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의 가장 큰 두 개의 기둥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죠, 여러분? 자유와 질서. 자유와 질서예요. 이것을 선택한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질서가 깨뜨려지는 이와 같은 그 일을, 그 선택을 한 것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의 선택을 그 결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원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하고 그 결과로 질서를 무너뜨려 버린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유와 질서를 보장하고 지켜주신 거예요. 죄의 책임은 약속을 처음 받은 인간의 대표 아담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낱 인간인 아담이 그런 책임을 진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왕과 같은 그런 아주 대단한 존재로 대표성을 가진 그런 큰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니까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전주 이시성을 가진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목사님, 제가 그러면 조선 왕족의 후손을 제가 만난 겁니까? 대단하네요.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목사님께서 시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뭐 후궁 쪽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중전마마의 그런 자손이 아니고 후궁 쪽의 자손입니다. 그랬거나 말았거나 어떻게 이성계 왕의 피를 받은 건 맞잖아요. 참 겸손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해요. 다큐멘터리를 영상을 보다가 조선의 마지막 황제인 이 고종의 사진을 보다가 문득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묘하게 이 목사님과 얼굴 윤곽과 이 특성 자체 이런 데가 많이 닮은 거예요. 이거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 미간과 이쪽부터 시작해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뭐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눈에는 상당히 닮은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조상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제 얼굴에 뭐가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제 이 미간에 있는 주름과 이 옆에 코 옆으로 있는 이 주름이 조금은 신경이 쓰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 저희 친가 쪽에는 이런 미간에 이런 주름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릴 때 습관을 잘못 들여서 이렇게 됐나. 인상을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상 좀 피고 다니라. 근데 저는 사실 청소년기 때 인상을 항상 이렇게 인상을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외가 쪽에서 왔구나.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저희 외사촌 형님 댁에 부산에 갔다가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저희 형님에게 여기에 주름과 여기에 주름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서 내가 외가 쪽에 이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버릇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버릇으로 평생 나와 함께 따라다니고, 그분들의 체질이 지금 나의 체질로 유전되어서 지금 나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분들이 살았던 삶 중에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부분까지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따라오고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가정의 경우에는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방탕과 음란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청소년기 때부터 계속 줄곧 기도했던, 신학교 때 저는 이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저희의 윗대에서 살았던 것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 제가 그렇게 살게 될 거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살게 될 거라면 제가 그 죄를 짓기 전에 차라리 지금 죽여주세요. 제가 여러분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윗대로부터 받은 것들을 끊어서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방법은요, 저는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고 한 인간으로 살아오면서 발견한 방법은, 제가 아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십니다.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는 윗대로부터 내려왔던, 나를 족쇄를 채우고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던 그 운명과 내 윗대까지, 아니 내 사촌들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고 다르게 하고 참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시고 붙드시고 예수님을 걸어가셔서 옛날에 그 저주받은 길에서 그 모든 저주들을 끊어내시고 참 생명의 길, 생명의 삶을 걸어가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윗대로부터 받은 것들을 끊어서 다른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영원한 참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따라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우리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변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릴 때도 있고 우리는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거룩한 성도로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궁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거룩한 성도로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궁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0대, 300대, 1000대의
우리가 한 번도 뵙지 못한 우리에게 생명을 준 어머니들의 자궁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궁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상 중에는 역사에 남는 훌륭한 분도 있었겠고, 혹은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분도 있었을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세상의 역사는요, 지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성웅 이순신 장군 정도는 되면은 아산 현충원에 일부러 차를 타고 가서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이제 안 믿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현충원에 찾아가서 이순신 장군의 그 길을 받아왔다. 이제 무도하시는, 운동하시는 분 중에 저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정도 되니까 그렇게 일부러 찾아가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외에는요, 지나고 나면 누가 신경을 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경 쓰십니다. 영원히 남을 역사에 여러분 우리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성실하게 집중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라는 고통의 자궁을 통해 다시 낳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18일부터 2026년 사순절을 이제 맞게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제가 요즘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있죠. 우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그런 고난의 길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삶에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원이, 형원이가 자신들이 물려받은 이 믿음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그 구원의 믿음을 시작해서 물려준 엄마 아빠의 그 믿음의 길을 깨닫게 된다면, 저는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의 역사에서는 바람이 지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